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유사히 교회력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기에는 제가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일주일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인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성전에서 다른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적은 헌금을 한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과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남기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따라가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공간. 그래서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말은 평상시의 말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저하고 우리 가족들은 갈 때마다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자 옹심이 칼국수입니다. 감자 옹심이 칼국수.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갈 때마다 모여서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식사가 저에게는 아버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와 마지막 먹었던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아버지를 기리고 또 아버지를 추억하고 또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죠. 그게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 한국에 가면 먹을 게 많지만 가장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음식이 바로 옹심이 칼국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목요일 날 마지막 저녁 잡수시던 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은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고 있고,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에 관한, 이 세족식에 관한 말씀과 의미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발은 사람들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고 이것을 무릎을 꿇고 씻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 이런 어떤 메시지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저의 관점은 그것보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이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식사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하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밥을 사주고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랑 특별한 관계와 연관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그리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거고, 식사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식사하면서 관계의 친밀도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특별히 마지막 식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마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이것은 유월절 식사잖아요. 유월절 저녁 식사고 마지막 만찬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식사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가룟 유다가 들어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음식에 같이 손을 넣고 먹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야기를 팔 거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너희들은 다 깨끗하니 발만 씻겨,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보고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하면서 얘기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뚱실해져 갖고 우리 중에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서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닿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그러면서 누굴 지목하냐면 가룟 유다를 지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말씀하신 대로 내 길을 가거니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길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뭐예요? 악이 있다고. 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아셨어요. 뿐만 아니죠. 누구도 아는 거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만찬의 석상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새벽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누가 있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도 다른 자도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만찬을 하는데 적어도 가룟 유다를 그 만찬에 참석하게 만든 것, 그리고 그와 마지막 식사,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발까지 씻어준다고 하는 것, 사실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마지막 식사, 참 중요한 자리, 배신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러면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 자기를 팔자, 자기를 배신할 자와 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핵심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오늘 요한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6월절에 자기가 세상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성경에서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알아요. 마귀가 그 생각을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과 심겨놓은 거 알아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걸 알아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포기하지 않는 거냐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나에게 배신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비록 연약해서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농도,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나는 간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즉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인간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의 십자가의 길, 사랑의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간다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만찬을 끝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으라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그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바톤 터치하면서 그 바톤을 이어서 사랑의 질주, 사랑의 다름질을 이 땅에서 끝까지 감당하며 그 다름질을 마지막까지 달려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마지막 만찬 가운데 행하셨던 예수님의 세족식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했듯이, 나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등 돌릴 때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오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만 주님은 한 번도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얼굴을 돌린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닮아가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사순절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게 이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의학과라고 하는 전문가인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일, 그리고 음식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건강한 어떤 수면,
뭐 과로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50%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50%는 뭐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뭐냐면 마지막 그 50% 남은 50%는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본 분은 분명히 알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길 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내가 기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하고 선교지 가서 막 선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행복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